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4일 목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손과 발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메일 영상에서도 제가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도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미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시행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광고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을 후회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제가 이 속담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은 크게 후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로 울면서 아침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러한 원망, 불평을 쏟아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표시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하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이 여호와의 명령에 또다시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면 크게 패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살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적 앞에서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급구 이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43절 말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과 불신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참패를 당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호르마까지 도망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광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르마에서는 올라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올라갔죠.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집과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끔찍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의 행군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 스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또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이 있죠.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이 가사의 영어 가사는요 더 단순합니다.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아니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어떤 희생을 치러도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마에서 올라가라 하실 때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신과 우리의 게으름과 미루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길을 정하여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가 그러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뜻대로 행하려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머뭇거리며 핑계냈던 시간을 주님 우리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도 굳이 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귀한 중한 가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미션 같은 거, 즉각 순종 챌린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죠? 믿음, 순종. 우리가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러한 행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